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4절은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중심 9절입니다. 강대국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결국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정신병, 마약이 급증했습니다. 그 유럽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중직자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유럽이나 영국이나 스페인 사람들이 무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갔지만 삶 속에 복음이 적용이 안 되고 뿌리 내려지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정말 이 복음이 자기들의 모든 문제들을, 나라 문제, 어린 아이들 교육 문제, 그리고 직장이 없어서 헤매는 그 젊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길로 가는 그런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성경은 그냥 말씀은 그냥 제쳐놓고 삶과 말씀이 따로였기 때문에 복음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니까 이제는 교회에 올 이유도 모르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문이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가 이제 복음화가 되어서 처음에는 예배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사도시대, 그리고 사도들이 살고 난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로마가 복음화되고 이제 국가가, 왕이, 그리고 장군들이 와서 예배를 하러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겉모습, 겉힘, 겉의 모양, 이것을 보고 이제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자리에서 점점 이제 세상의 육신의 것이 그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정치인이 많이 와서 예배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 예배를 정말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되지 않고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로마 시대에 교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이 설교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종들에게 나도 모르게 하는 얘기가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나의 뜻은 이렇고, 우리 계획은 이렇고, 우리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될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점점 그 본질을 놓쳐갔기 때문에 나중에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도 역시 예배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과 우리 교회 세계 살릴 교회이기 때문에 옛날 유럽 교회가 했던 그런 복음을 놓친 메시지, 강단이 아니라 문 닫은 그 이유가, 유럽이 문 닫은 이유가, 그리고 미국이 사탄이 공격할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을 이제는 우리들이 귀감을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매일 와서 드릴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음만 들으면은 지겹다고 생각하고 또 들었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해서 오게 만들어야 되고 계속 예배를 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목사님이 복음은 안 전하고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교인이 또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우리 한국의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뭔가 사람들이 모이도록, 예배 모이도록 만들려면은 뭔가 튀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하고 또 힘이 나게 하고 또 사람들이 주변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연예인들 다 모이도록 해서 그러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 미국이 세계 최고로 복음을 가장 먼저 축복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님들도 보내고 다른 나라도 도울 만큼 능력이 그렇게 있었던 그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하는 외치는 목회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로버트 슐러입니다. 그 말로 사람들이 다 하면 되는구나, 저 교회처럼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팔려나갔고 그 교회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지휘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 마가 공생애 읽어가는데 하신 그 사역의 공생애를 읽어가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께서 그것만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소경을 치유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머무르지 말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더 보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소리 하고 대답을 잘 못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고백 이후에 깜짝 놀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는 끝이 왔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처형받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말씀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직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교인들이 반대를 해도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는 미국, 일본, 강대국은 지금 정신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정신병자가 총리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왜 그랬냐? 그냥 싫어서, 살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고 처형 당할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았던 군인들 5병이어 7병이어로 먹고도 7광주리 그 남은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120명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집중 시대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집중 시대를 통해서 성경에 그대로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응답을 봐야 됩니다. 모여서 집중해서 진짜 기도 알면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면 보좌의 능력 누리고 능력을 회복하고 시공간 초월이 되어서 237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직자분들은 70지역 70나라 응답에 집중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달란트를 찾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과거 렘넌트들이 준비했던 그것이 뭐냐? 보좌의 능력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과 천군의 도움으로 시대를 완전히 정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집중을 우리들도 이 시대에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 광고회 때 나왔던 말씀처럼 7월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금토일 시대를 하는 것이 바로 집중 시대를 우리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론을 보면은 사도들에게 주실 응답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중직자분들이 받을 응답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에 렘넌트가 받을 응답도 미리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첫 번째가 뭐냐? 사도들에게 주시는 응답을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위에서 내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왜냐하면 전부 귀신 들려 죽으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를 138 말씀을 그대로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른 것을 하면은 큰일 나고 미국처럼 유럽교회처럼 문을 닫기 때문에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식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증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우리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응답들을 누리도록 찾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직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70제자의 축복을 주셔서 70지역을 살리도록 영향력을 주도록 하나님이 중직자들이 받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2장 1절,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중직자에게 줬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최대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중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지금처럼 하는 선교가 아니라 중직자를 먼저 세워놓은 다음에 가는 곳마다 중직자를 세우고 바울이 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캠프를 한 셈이죠. 든든한 축복을 받을 중직자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일꾼을 파송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 성경에 어떻게 나왔나요? 큰 미래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는데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냐? 왜 그리스도라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이런 당위성을 사도행전 17장의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부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아주 수준을 모든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를, 그래서 렘넌트들까지도 중직자들까지도 그곳에 미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회당에서 있어서 그렇게 미리 아주 핵심만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이 근데 왜 우리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나에게 간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렘넌트들에게 주신 이 응답은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성세대 중직자들이 이걸 놓치면은 흔들릴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미래 렘넌트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식일에 왜 들어갔냐? 예배와 기도를 알려주려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예배와 기도가 뭔지를 알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해도
세상 나라입니다. 복음을 못 깨달아 버리면은 사탄의 나라에 쉽게 속습니다. 거기에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석 달 동안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36절에 내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미국 복음화를 해야 될 이유가 미국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정신병으로 망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유럽이 모든 문화를 다 장악했는데 영적 문제에 죽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다? 그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집중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다 가졌지만 후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은 후대들의 시대에는 더 영적인 혼란이 크고 더 사단이 문화가 우리 랩런트들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가문과 교회와 그 복음의 능력이 그때 가면은 무너질 텐데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후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 우리들이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바로 해야 될 거 그것을 해라.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남을 혼자서도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영적인 축제를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집중 치유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DNA를 바꾸라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보다 더 명상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귀신을 체험해서 귀신의 힘으로 자기들 단체들을 크게 부흥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회복해야 되고 영적인 이 다락방을 개인이 집에서 그룹으로 모여서 이 집중시대를 하면서 다락방을 하도록 우리가 그 흐름을 지금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흑암 세력이 우리 어린 후대들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오랫동안 듣다 보니